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 성경 말씀에는 좀 다른 표현, 다르게 좀 표현한 면들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아는 대로 의사거든요. 의사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성경 보기에 좀 편하게 누가는 기록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그 의학적인 용어 또 우리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그렇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오른쪽 귀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오른쪽 귀라고 적고 있고 오늘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이 오른손이 말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는 그만큼 이제 의사로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좀 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 아침에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호모사피엔스란 말 잘 알지 않습니까? 호모사피엔스란 말도 있고, 호모 에렉투스 이런 말도 있고, 호모 나빌리스 또 호모 루덴스 이런 말이 있죠. 호모 루덴스는 아세요?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책을 아직 못 보셨으면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보시면 참 좋아요. 요한 호이징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호모 루덴스는 뭐냐면 놀이하는 인간. 노는 사람들, 놀이하는 인간인데 굉장히 중요한 점을 적고 있어요. 이 책이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악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선이고 노는 것은 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소위 말하는 놀이 문화, 레이저 이런 것들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최근에 와서 다시 이제 각광받게 된 것이 요한 호이징하의 호모 루덴스예요. 참 재미있습니다. 사람들은 놀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이게 만드는 거 있죠. 조합의 놀이가 발전해서 수학이 됐대요.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자기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표현의 놀이가 발전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연극이에요. 드라마. 이게 드라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경쟁의 놀이. 서로 경쟁하죠. 경쟁의 놀이가 발달해서 만들어진 것이 스포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호모라고 하는 말을 쭉 이제 우리가 잘 압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호모 하빌리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란 말은 손을 쓴 사람.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손을 가지고 있고 손을 쓴다는 거예요. 존 네이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손의 신비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책입니다. 한 30년 된 것 같은데요. 이 그 존 네이피어는 이게 의사로서 사람의 손이 얼마나 신비한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책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요. 사실은 영장류 가운데서 이 손이 사람같이 이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만들어진 영장류는 없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제 원숭이도 보면은 이 손을 갖다 4개를 주로 써요. 이게 잘 보시면은 그 사람들은 보면은 이 엄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존 뉴턴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엄지, 손가락, 이제 엄지, 요것만 하나 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엄지, 손가락 이거 없으면요, 4개 잘 못 써요. 그렇죠? 이게 있기 때문에, 엄지가 있기 때문에 쓰면은 검지, 중지가 다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서 묘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머리와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함께 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보면요, 불안스러운 좀 이게 머릿속이 좀 복잡하고 불안스러우면 계속 손을 움직이잖아요. 손을 만졌다가 손을 어떻게 했다 자고 이러죠. 이 손이 불편하게 되면 머리가 복잡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의 머리와 손은 항상 함께 간대.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손이 마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머리가 어떻게 돼? 지금 중지가 됐다는 거거든요. 머리가 스톱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머리가 스톱하게 되면 손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손을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손을 고침과 동시에 이 사람의 모든 생각, 모든 활동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구전에 의하면 이 사람이요. 아까 누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는 오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원래 그 직업이 그 메이슨
그 뭐지 이게 돌 이렇게 하는 사람, 대장장이고 뭐 이렇게 돌 깨는 사람, 석공, 석공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구전입니다만은요, 그 말이 사실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원래 돌을 깨는 석공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오른손이 말라 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요즘 보시면은 왼손잡이가 많잖아요. 구약 성경 말씀에 사사 가운데 왼손잡이가 있죠. 우리 조피디 잘 압니다만은 그 옛날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장애인 비슷하게 취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제가 이제 어릴 때 자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왼손잡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왼손으로 말이야 뭘 만지고 왼손으로 글씨고 하면은 못 쓰게 했어요. 막 때리고. 그래서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연습시키고 해가지고 오른손잡이를 다 만들었거든요. 저도 제가 이제 그 생활하다 보면 내가 가만히 내비뒀으면 나도 왼손잡이였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요 수건 짤 때도 제가 왼손에 힘을 주고 이제 짜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다니는 학교가 좀 뭐랄까 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기 힘든 학교를 제가 갔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우리가 새끼 꼬는 거 있죠. 장로님 그거 했어요? 우리 학교 새끼 꼬는 거 이거 했다고. 그만큼 이제 우리 그때는 자연 시간에 재미있는 어떤 우리 어떤 민속적인 것을 많이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나를 보더만 이놈 왼 꼬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왼 꼬네가 뭡니까 하니까 왼쪽으로 꼬고 있대. 내가 이제 왼손잡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왼손잡이를 싫어했었는데 오른손잡이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인 때에 오른손으로 이 돌을 석공을 일을 하던 돌을 깨고 있던 사람의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심각한 생계, 심각한 삶의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 손의 신비라고 제가 제목 정했습니다만은 이 손이라고 하는 건 참 신비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두 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손만 가지고 있으면은 두 손이 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능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30% 될까? 그렇죠?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손이 정상적인데 한 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두 손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비해 볼 때는 굉장히 작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5가 될 수가 있고 10이 될 수가 있고 100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사람이 한 손을 지금 쓰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이 한 손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 손을 다 사용하게 두 손의 신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안식일의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치유, 예수님의 힐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연하지 않고 시행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장 죽을 병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병이 있어요. 지금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죽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피해도 될 만한 문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지금 회당이기 때문에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일 계략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주시하고 있거든요. 고치시는가 하여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고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구나 회당에서 더더구나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가 지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죽을 병 아닌데 내일 보자. 내일 내가 어디 있을 테니까 어디로 와라. 과하면 내 사무실로 와라. 내가 고쳐줄게.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고침받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 보시면은 지금 당장 죽을 사람보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훨씬 예수님께서는 많이 고치셔요. 죽은 사람 빼놓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의 치유,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연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기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그 민화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톨스토이가 한 번은 먼 길을 떠나게 됐어요. 먼 길을 떠나게 됐는데 아주 예쁜 가방을 하나 들고 이제 갔습니다. 가다가 이제 중도에 자기 친구 집에 들어갔어요. 친구 집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의 딸이 그 조그마한 가방 보더니 너무너무 예뻐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톨스토이가 가까운 친구의 딸이 너무 가지고 싶어 하니까 이걸 갖다가 줄 수가 없고 내가 지금 여행 떠나는 길이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 만나서 줄게.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릴게. 라고 약속을 하고는 가서 볼일을 다 보고 뭐 옛날 길이니까 뭐 하루 만에 뭐 갔다 온 게 아니고 좀 시간 걸렸겠죠. 돌아오다가 이제 그 집에 들렸어요. 가방을 주려고. 돌아와 보니까 그 친구의 딸이 세상을 떠났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톨스토이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절대 사랑은 지연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루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바로 지연하지 않고 내일 보자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당시에 안식일을 성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엄격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에 관한 소위 말하는 그 계명만 하더라도 39가지거든요. 613가지 가운데서 39가지가 안식일이에요. 2000규비 이상 걸어가지 말아라, 뭘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아라. 전부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성경 말씀에 보시면 부정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더더구나 안식일에 회당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소위 말하는 부정법, 뭐 혈류병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나병 같은 것은 공중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병이지만은 바로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손에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에 볼 때는 부정한 것이에요. 정상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손잡이도 부정하게 생각했으니까요. 그 성경 말씀 보시면 부정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성전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뭐 성전에 들어와 제사 드리지 못한다. 이런 어떤 금지법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보면은 남성에 대해서도 여성에 대해서도 아주 그 구분이 많았었어요. 뭐 우리가 뭐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뭐 고환이 상한 자는 성전에 들어오지 말아라. 또 월경 중인 여인은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정법을 만들어 주신 것은 그것이 단지 뭐 더럽다 깨끗하지 못하다 이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에요. 해로운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방지하시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들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이 굉장히 발달한 민족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노동의 질을 얘기할 때에 뭐 섬세성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다 얘기 못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보면요 여성들이 노동의 질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얘기 많이 나와요. 섬세한 거 있죠. 이 시간에 복합적인 것도 있죠. 더더구나 지속적인 것도 있죠.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보면은 우리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소위 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도구가 망가졌으니까 이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손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잘 알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미래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동북아시아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어요. 동북아시아를 주시하고 있으면서도 동북아시아를 주시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동북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손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손이 발달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굉장히 섬세한 일을 어려서부터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많은 섬세한 소위 DNA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젓가락 사용하고 있다는데 뭐 젓가락 사용한다고 반드시 뭐 섬세한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손이 섬세하게 지금 어릴 때부터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손가락 그 젓가락 조그만한 거 2개 가지고 콩알 집어 먹는 거 보고는 이 서양 사람들이 기절하잖아요. 그만큼 섬세하거든요. 손이 섬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아주 초미세한 그런 과학을 많이 발달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금 반도체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도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이걸 잘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어쨌든 보면 우리가 손이 섬세한 민족으로서 손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더더구나 한 손이 아니라 2손이 다 있어야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 한 손이 가진 것보다도 훨씬 더 2손이 있어야 능력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더더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지금 뭐 그 군중 속에 지금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살짝 모르게요. 야, 손 놔라 그러면 끝나잖아.
근데 이 사람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시하는 가운데서 일어서게 만드셔요. 일어서게 만들죠. 일어서게 만들어서 만일 이 사람이 고침받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람 믿음이 없다면. 만일에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 더더구나 그 가운데는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괘씸죄, 그 미움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 가지 많은 걸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께 고침받는다는 그 자체가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용기가 필요하고요. 이 사람 믿음이 필요하고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일어서지 못하죠. 더더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더더구나 그 당시에 한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좀 손이 불편하다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막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했고 배척당하던 시대인데 사람들 앞에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어나니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보면은 지금 손이 그 다른 성경 보면 지금 단이 이게 좀 이게 오그라진 그런 상태거든요. 아마 이 사람이 좀 이게 뭐 뇌졸중 비슷한 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손이 오그라져서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손을 펴지 못해요. 손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손을 펼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손을 내밀어 봐요. 예수님께서는요 불가능하게 보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38년 된 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38년 동안 알았다면요 걷기도 힘들고 더더구나 상을 든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 상을 들고 걸어갔지 않습니까? 가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해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할 때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요. 만나가 내려오잖아요. 만나가 내려오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장막에서 나와서 그 만나를 거두어서 내가 먹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만나의 은총도 내 수고 없이는 절대 못 먹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받아지는 것이 기적이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자기의 어떤 믿음이 없이는 일어나지 못하고 이게 창피하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말이죠 손 피기 싫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압니까? 만일 그랬다면 낫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기적의 은총은 항상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기적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수용력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 베푸셔야 해요.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 편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 때에 바로 나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그가 가지고 있던 손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전에 의하면은 석공일을 했었는데 다시금 석공일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추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마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기억할 겁니다만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헬라 말로는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테라피오 고치다, to heal. 또 하나는 이아오마이라고 하는 말은 to restore. 원래 상태대로 이게 회복시켜 돌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손을 예수님께서는 옛날에 건강한 손, 옛날에 돌을 열심히 깨든 그 손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상태, 우리가 병들지 않았던 그 상태로 돌려놓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손이 필요합니다. 한 손 가지고는 안 돼요. 두 손이 있어야지 박수를 칠 수가 있고요. 그 사람 손과 내 손이 마주쳐야 하이파이브가 되는 것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나 혼자 할 때는요, 예를 들어 가지고 50%할 수 있지만은 두 손이 합쳐지게 되면은 100%, 200%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일이 그렇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한 손만 가지고 내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두 손이 마주쳐서 박수 소리도 내고 두 사람이 박수 쳐서 하이파이브도 만들어내고 함으로써 우리가 두 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나 혼자 일하는, 한 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 손을 가지고, 성 한 손을 가지고 열심히 돌을 깨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